자, 오늘 오시아는 계시와 영감을 깊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깊이 있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초신자용은 아닙니다. 초신자용이 아니고 영적으로 어느 정도의 신앙 수준이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과 좀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거리가 좀 많이 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왜 내가 하나님의 계시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깊이 있게 느끼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의 것을 한번 삼아 보실랍니까? 예, 여러분 안 맞아도 여러분 잘 맞춰서 오늘 예수님의 수준에서 여러분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그 영감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풀어내기 전에 기초적인 배경부터 좀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타락 전에 사람은 어떻게 구조로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체를 이렇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육체를 만드시느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는데 제일 처음에 주께서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 흙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생기라고 성경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조의 생명이에요. 조의 생명, 영의 생명인데 이 생명,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딱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만들어지냐? 영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영이 딱 만들어지고 나니까 사람 속에 뭐가 만들어졌냐? 사람 속에 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이 딱 육체 속에 영이 딱 들어가니까 영이 들어감을 통해서 뭐가 생겼냐?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그래서 리빙 소울, 살아있는 이것을 갖다 뭐라 부르냐? 이것을 혼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요 영이 흙 속에 영이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생긴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혼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냐? 자라 부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의 인간 가운데 있는 지정의라 그럽니다.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정서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혼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인간이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영이 혼을 지배했습니다. 영의 생각이 혼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리고 영의 감정이 영으로 느껴지는 이 영적인 영감이라 그러죠. 영적인 느낌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걸 영감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느낌. 그래서 그걸 이렇게 영적인 영감이 이 혼적인 감정을 터치하게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의지가 인간의 혼의 의지를 지배하고 그리고 이 혼이 뭘 지배했냐? 육체를 온전히 통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이 인간의 모습은 영이 혼과 육을 완전히 통제하는 그 통제 속에서 완벽한 세팅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고 그때 뭘 사람들이 경험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잃어버린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뭘 경험하면서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온 영광.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경험했는데 이 인간이 마귀의 꾀임에 이제 해서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아담이 뱀이 하는 모든 거짓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담은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인간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이 3만 여종 되어지는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다 지어줬죠. 그만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람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구절이 있죠. 그런데 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사들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원문에 보면 천사가 아니고 엘로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사람을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보다 못하게 만들었다. 근데 왜 천사라고 번역해놨는지 몰라요. 예, 다른 번역본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엘로힘이라 천사가 안겔로스가 아니고 천사, 이 엘로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뭐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천사보다 못하게 지은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보다 월등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문적으로는 엘로힘이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원문 찾아가서 들어가시면 확인하게 됩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엘로힘이라고 딱 돼요. 하나님보다 못하게.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하와가 유혹에 넘어갈 때 아담은 완벽하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한 것이죠. 배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담이 뭐 했다고요? 반역을 떼는 게 있어요. 반역을. 그래서 이것이 타락 후에 어떤 일이냐? 하나님을 향한 뭐가 일어났다고요? 대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그래서 타락 후에 사람의 구조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 이렇게 영이 어떻게 되냐? 허물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던, 허물과 죄 때문에 어떻게 됐다?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다고?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그래서 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딱 죽어버리니까 영이 뭘 할 수 없다고요?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죽어버려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없어졌다고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육체와 혼의 관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육체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막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타락을 해서 뭐까지 타락시키냐? 지정의까지 완전히 타락시키는 거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적인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딸을 범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그리고 충동이 일어나는데 엄마를 범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성적인 충동이 막 일어나는데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을 범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러니까 이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성적인 욕망이 지식적으로는 이것이 틀린 것이 맞는데 뭐 하더라고요? 육체 가운데 지식이 다 잡아먹혀버린 거예요. 지식이 육체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백악수로 고픕니다. 식욕이 땡겨요. 많이 못 먹었어요. 근데 남의 집에 밥상 차려놓은 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식욕이 육체가 결국은 안 되는 걸 뭐하게 하죠?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육체가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잘려나가도 혼 쪽으로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데미지를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혼이 원래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거든요. 팔 하나 잘려가도 사람이 죽고 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육체가 딱 잘리니까 뭐가 상처를 입게 돼요? 혼의 정서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육체가 뭘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을 지배하게 되는 일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결국 뭐 하게 되냐? 혼을 딱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이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데 결국은 뭐에?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상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잠언은 뭐라고 그러냐? 멸망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뭐와 같다고 해요? 짐승과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짐승인 거예요.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모든 혼적인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 본다고 해요?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 짐승이거든. 짐승과 똑같아요. 이것이 타락한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예수님을 딱 믿으면 뭐가 일어나냐? 죽은 영이 살아나게 돼요. 새로운 출생이 일어나요. 죽은 영이 살아난다. 보세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태어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갖다가 거듭난다 그런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 그러면 뭐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영이 다시 출산을 하는 거예요. 영의 출산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엄마의 자궁을 통하여 태어나지만 두 번째 영혼은 어떻게 태어나냐? 물과 성령으로 탄생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물을 가지고 흙을 비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코에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과 원리. 결국은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태어나냐? 물과 성령으로. 자, 그러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보니까 성령은 이해가 되는데 물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데 이 물은 뭘 얘기하냐?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그러니까 물 가지고는 뭐 하는 것이지? 씻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씻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깨끗하게 되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물이 뭐라고요? 물이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이 바로 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물과 성령은 말씀과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이것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 태어나려고 하면 엄마의 뭐가 필요하죠? 엄마의 배가 필요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엄마의 배가 되는 거예요. 자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pen 거 설명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듣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뭐냐? 진리의 말씀, 이것이 뭐냐? 결국은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인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귀로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하고? 듣고 믿고 마음으로 믿을 때 누가 들어오죠? 성령님이 내게 싹 들어오시면서 뭐가?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이것을 갖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났다는 것은 앞에 예수님이 얘기했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베드로가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베드로가 설명해 줘요.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를 무엇으로 거듭난다고요?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믿을 때 진리의 성령이 인을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뭘 살린다고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내 영. 그러니까 내 죽은 영을 어떻게 살리느냐?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예수님이 이런 말이 뭐죠? 그게 바로 진리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래서 너희에게 이런 말 자체가 뭐가 되어진다고? 영이고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 자체가 영이에요. 영. 그래서 말을 딱 들을 때 누가 들어온 거예요? 영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그 자체가, 말 자체가 뭐라고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잉태가 출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그림으로 딱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결국은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새로운 출생을 하는데 거듭나는 거. 어떻게 거듭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으로? 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거예요. 딱 들으니까 이것이 내가 어떻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딱 믿어지니까 마음이 어떻게? 딱 믿는 거예요. 딱 믿으면 딱 뭐가 들어오냐? 요때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죠. 그래서 그것을 딱 믿는 순간 누가? 성령님께서 어디에 들어오세요?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와서 죽었던 영을 어떻게? 조의 생명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돼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됐죠? 자, 그래서 왜 요 얘기를 하냐? 성령님은 어디에 말씀하신다고요? 영이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려고 제가 긴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줄 때 어디에 부어주신다고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 혼에 붓는 게 아니에요. 영에 갖다 붓고 이 영에서 흘러나온 지식을 누구에게? 옛날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처럼 혼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에 말씀하신다? 영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한마디를 제가 하려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더 확실하게 됐죠? 자, 성령님이 어디에? 영에.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냥 아는 거 말고 깊이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고 사람을 향하여 이해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왜 자녀를 깊이 있게 사랑하지 못하느냐? 자녀를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가 그렇게 힘들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속마음도 부모는 모르고 부모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아들을 모르는 거예요. 딸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왜 나에게 원수가 되어지냐? 그 사람이 왜 내게 원수가 되어졌는지 그 사람을 내가 몰라서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결국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야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얘기하는지를 깊이 있게 알아야 깊이 있는 계시와 영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떻게 되지냐?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누가 주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준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공급이 안 되어지면 뭐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내 삶들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똑같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다른 성경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의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하고 있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창세전부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태초전에 계획해 놓으신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 각각 개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놨었냐?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그리고 귀로도 들을 수가 없는, 그리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그런데 보세요. 오직 10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 가지의 눈, 귀, 마음이 있을까? 이런 방법을 통하여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재밌죠? 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지혜와 계시와 영감을 깊이 있게 받는 방법이죠. 그러면 이 계시가 뭐고 영감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다음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시와 영감이 나와요. 보세요. 계시란 것은 뭐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그것을 계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비밀을 드러내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을 갖다가 뭐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계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성령으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나타내 주시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영감은 뭐냐? 영감은 이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것이죠. 영감은 어디에서 있는 것이냐면 우리의 영 속에 있습니다. 영.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적인 능력 가운데 잘 보세요. 앞에 보니까 알게 되어져 있죠. 알게. 이것이 뭐냐? 영감은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계시를 인간의 영이 받아들이는 지각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면 내가 깨달아 아는 능력,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영감이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영감.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로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 그 알게 되는 지각력, 그것을 갖다가 영감이라고. 영 속에는 사람의 혼 속에 지정의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에는 3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교입니다. 영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하는 것, 그것을 영교라 부르고, 하나는 뭐냐면 지각이 있습니다. 지각은 뭐냐면 저절로 깨닫고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성분들만 앉아 계신데 남자가 바람을 피면은 여러분이 감이 따고죠?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 그것을 갖다 지각이라 그래. 안 배웠는데, 배운 적이 없는데 바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지각이라 그래.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야? 영의 기관이에요. 영이 하는 하나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지각력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영감이란 거. 깨닫게 되는 것, 그것 스스로 알게 되지는 그것을 갖다가 영감이라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3대 기관은 영교, 직관, 지각, 똑같은 얘기입니다. 직관이라 하기도 하고 지각이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양심, 요 세 가지가 영의 기관입니다. 자, 이제 계시와 영감이 뭔지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감을 줄 때 하나님께서 뭘 주냐?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깨닫게 되는 거야. 깨닫는 것을 갖다가 영감이라 그런 거야. 뭔가 대리석을 딱 보면 그 안에 다비드 상이 딱 보이는 것처럼 그것을 영감이라 그런 거야. 노래를 보면 노래가 갑자기 지어지는 것, 그것을 갖다가 영감이라 그런 거야. 영감. 이것이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를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이런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깨달아 아는 능력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영감. 아이 참. 자, 이제 기초를 다 놨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초까지 제가 놓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깊고 정확한 계시,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그냥 적당한 계시와 영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깊고 정확한, 틀리지 않는 깊고 정확한 계시와 영감을 받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 많은 사람들이 왜 깊고 정확한 계시를 못 받느냐? 여기에는 방해 요소가 같이 섞여져 봤기 때문에, 이것이 섞여져 있는, 혼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틀리는 거예요. 정확한 것이 안 되고 깊은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불순물들이 뭐하고 있냐?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을 받는데 섞여져서, 혼적인 것이 막 섞여져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깊고 정확한 계시와 영감은 보세요. 성령의 깊은 계시, 그리고 인간의 순수한 영감은 어디에서 주어지겠냐? 영에서 어디서 주어지죠? 영에서, 영. 그런데 여기에 영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뭐냐? 혼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있는데, 이 혼에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마음은 더 큰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제 마음의 보통 지식적인 영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라고 해도 되고 마음이라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에 뭐가 있냐? 교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고 정확한 계시, 영감을 받는데 뭐가 방해하냐? 혼적인 교만이 딱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정확한 계시와 영감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안 주어져요. 실상은 계시를 받는데 이런 교만한 영혼들이 받는 계시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역자에게는 가면 안 돼요. 교만한 사역자에게는 누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악한 영들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속여서 줘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 부분적으로 맞는 일이 벌어져요.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계시들이 정확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혼적인 마음의 교만이 딱 싹 트는 순간부터 거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계시들은 자기가 만들어내거나 자의적으로 만들어내거나, 그리고 악한 영들이 성령을 가장해서 준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는 것은 이런 상태에서는 성령님이 계시를 안 주세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있을 때는 안 된다. 마음에 교만이 삭터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 여러분은 어떤 사역자들과 같이 얘기를 하려고 딱 할 때 교만이 딱 느껴질 때는 반드시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는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가 아니에요. 이미 그의 영은 혼탁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지식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못 돼요.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의 정확한 계시가 안 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정입니다. 감정적으로
여러분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교회 아니면 다 저주받는다고 하는데 있죠.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교회 아니면 다 저주받는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속에, 그 감정 속에 뭐가 있다고요? 완악이 있는 거예요. 완고하고 악한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간들 뭔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백성들을 어떻게 이동시키냐? 꼴에 있는 대로 백성을 이동시켜요. 꼴이 없는데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양들은 항상 어디로 움직여야 된다고요? 꼴이 있는 대로, 먹을 수 있는 대로 움직여야 되죠. 이것이 주님이 양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분이 왜냐? 선한 목자예요. 그분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실 많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요. 주님은 말라 비틀어져서 꼴이 하나도 없는 그 사막에 백성들을 쫄쫄 굶겨가지고 빼다기만 남도록 주님이 그렇게 안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빼다기만 남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주님 버린 사역자예요. 그래서 마음의 감정적인 영역에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영들은 온전한 영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오염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을 했죠. 예,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한 거 의지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의지의 영역에도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교만과 여러분 제가 세 개를 딱 연결시켜서 하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요거는 하나의 사실은 이 마음의 교만하고 그리고 마음의 완고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뭘 가지고 있느냐? 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딱 듣지 않고 자기의 말에 딱 순종하지 않는 순간 뭐가 발동한다고요? 혈기가 딱 돼요. 좋은 말이 한다고요. 막 욕하고 저주를 하나님의 양에게 목사가 저주를 퍼부으면 돼요. 그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주를 안 하는데 주님이 저주를 안 하고 있는데 지가 뭔데 저주를 하고 제가 저속한 말 좀 쓰겠습니다. 찌라라고 자빠졌네. 예? 아니 지가 뭔데 주님도 저주하려 찌라라고 자빠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하세요 이러시던데 저는 잠잠하게 설교 못합니다. 잠잠하게 해라면 저는 설교를 못해요. 그거는 딴 데 가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저한테는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댓글도 남기지 마세요. 속상해. 자, 그래서 보세요. 이 혈기, 이 의지.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혈기를 딱 보면 알아요. 혈기 있는 사람은 거의 성령이 들어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예언하고 그가 지식을 얘기하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뭔가 일으켜도 거기에는 뭐가 섞여져 있다? 불순물이 섞여져 있다. 주님이 원하시는 깊고 순결한 정확한 계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 요것들이 혼의 영역 속에 교만, 완악함, 혈기들이 딱 머물러 있어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요것이 어디로 나가냐? 육체로 딱 나가요. 혼에 있는 영역은 반드시 육체로 나갑니다. 그래서 육체로 딱 나가서 어떻게 하냐? 육체가 반드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란 이름으로 엄청난 공갈 협박과 비롯하여 사당의 도구로 여러분 자녀들 힘들게 많이 했죠. 예. 여러분의 부모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했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사실은 주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욕심으로 한 것이죠. 욕심.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돼. 계시가 나오는데 예언을 하는데 뭐가 들은다? 마지막에 그들의 원하는 그들의 원함은 그들의 욕심은 어디로 가냐?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데로 딱 가요. 그러니까 큰 교회 하고 나서 7개 해가지고 자빠지잖아. 교도소에 가 있잖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열매 자체가 육체의 소욕을 채워냈다 한다. 그리고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해가지고 막 돈 거두고 헌금해라 하고, 아니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헌금을 거다요? 이장님 목사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안 올지도 자기도 확신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가 직접.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서 헌금 엄청나게 걷어가지고 땅하고 주택하고 잔뜩 사놨잖아. 아니 주님이 1992년 10월 28일 재림한다는데 왜 땅을 사나요? 땅을. 집을 왜 사나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하는 것 같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가 했던 것은 뭐냐?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데 바빴던 거예요. 이것이 뭐냐? 결국은 이런 상태에서 혼적인 혼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적인 혼탁이 막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깊고 정확한 계시가 나와요. 나오기는 하는데 이 예언의 능력에 있어서 나오긴 하는데 그 많은 계시들은 사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돼요. 이것이 계시와 능력이 드러나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로 예언하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하나님의 깊고 순수한 영감이 아닌 뭐가 들어가 있냐? 불순물과 오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일어난 많은 열매들은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결국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몇몇 사람들 중에 무당이 전도해가지고 교회 온 사람들 꽤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되니까 무당이 너는 그냥 교회 가라! 그 밖에 답이 없다! 해가지고 무당이 전도해가 교회 보낸 사람이 몇몇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 이해가 되십니까? 악령들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정확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누구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 아래 다 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예언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것은 악령이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세 개가 사역자들 속에 딱 머물러 있거든. 그 사람 뭐라고요? 예, 영이 혼합해서 나온 거예요. 영이. 그런 사역자들에게는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낭패를 당합니다. 그의 목적은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데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이 가진 것 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 재물까지 싹싹 다 끌어가요. (3번) 하나님은 깊고 정확한 계시와 영감을 방해하는 것을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낙심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려움들과 모욕들과 답답함들과 이런 낙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네 가지를 딱 모아서 설명하면 그것을 갖다가 낙심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내가 당하는 수많은 낙심이 되는 일들을 통해서 뭐가 그 사람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혼과 육체를 그 사람이라 그러고 영을 갖다가 속사람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그 사람, 우리의 혼과 육체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결국 낙심을 통해서 낡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이 낙심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더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뭘 줬다고요? 낙심이라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을 주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낙심은 어디에서 찾아오냐?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환난 가운데서 낙심이 오고,
이 낙심을 통해서는 그 사람이 낡아지고 속 사람은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틀은 깎아내고 우리 속에 새 틀을 주는 거예요. 영의 새 틀.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벨사살의 금신상처럼 거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사람의 영역, 그 사람의 영역은 뭐냐? 결국은 죄 짓는 영역을 얘기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을 얘기하고, 그리고 아주 교묘한 것, 여기 교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 같은데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혼적인 혼탁이 있는 거예요. 혼탁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금신상을 뜨인도를 통하여 부숴버렸던 것처럼, 발을 부수는 것처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환난을 주는 거예요. 뜨인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에 우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육체의 소욕, 혼적인 혼탁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무엇을 통해서 주냐? 환경이라는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라는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라는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그리고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부모의 문제, 형제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 뭐가 온다? 환난. 환난이 오니까 속사람, 그 사람은 계속 낡아지는 거예요. 이 낡아진다는 이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의 능동태와 수동태는 다르죠. 수동태는 뭐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낡게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외부의 하나님의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그 사람이 낡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는 것이 사람에 따라, 추구하는 경향에 따라 여기 달라요. 여러분, 어떤 교만한 사람들은 뭐 하죠? 교만한 사람, 완고한 사람. 내가 교만하냐, 그리고 완고하냐. 이 교만한 사람 뭘 딱 때리면 교만이 부서질까? 자녀를 때리면 교만이 부서질까 하면 뭘 때린다고요? 자녀를 딱 때리. 물질을 딱 때리면 이 사람이 교만이 꺾여지겠구나 하면은 주님이 뭘 때린다고요? 물질을 딱 때린 것, 인도를 통해서. 그럼 완고함이냐? 이 완고함이 어떻게 깨질 것인가? 그런 것을 주님이 잘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기주의, 자기가 철저하게 고립을 시키겠죠. 그리고 지성, 세상 지식이냐? 세상 지식을 막 추구하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지식으로 해봤자 안 되는 것을 하나님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정욕이냐? 그러면 육체를 치겠죠. 육체적인 정욕은 거의 다 육체를 쳐요. 죄를 통하여 죄 짓는 사람들 그 육체를 칩니다. 명예냐 자랑이냐? 하나님이 언제 때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명예와 권세가 최고조에 딱 올라갔을 그때 때려요. 이게 참, 조그만 할 때 때리면 괜찮은데 최정상에 딱 서 있는데 그때 딱 때려요. 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물질적인 욕심이냐? 물질적 욕심을 딱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걸 치겠죠. 이렇게 건강을 칠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을 완전히 알거지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나님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뭔지 아십니까? 자녀입니다. 자녀가 최고 쉬운 것은 뭐냐? 물질이 최고 쉽습니다. 물질을 통과할 때 이런 빨리, 보통 순서가 물질을 보통 환경을 쳐요. 환경 순서가. 그 다음에 뭘 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건강을 쳐요. 자기의 건강. 그 다음에 치는 것이 뭐냐? 생명을 쳐요. 생명. 보통 그래. 자기가 가장 아끼는, 망나니 3명이 딱이 아들 중에 3아들이 있으면 가장 아까운, 가장 탁월한 아들을 딱 데려가세요. 그렇게 딱 쳐요. 왜냐? 그 아들은 이미 가도 다 준비가 다 되기 때문에 다 준비 잘 된, 최고로 준비 잘 된 거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망나니 데려가면 더 좋겠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망나니 항상 딱 옆에 붙여놓습니다. 빨리 쪼개지면 빨리 끝이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들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뭐하죠? 채찍질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면 때리는 거예요. 떠인 돌을 공중에 띄어서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주님께서도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는데 기꺼이 고난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냐? 영적인 훈련을 시kin. 여러분, 영적인 깊은 계시와 영적인 깊은 영감, 순수한 영감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가운데 순수한 계시와 영감을 받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떠인돌을 띄어서 쳐요. 그래서 이 떠인돌을 통해서 환경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딱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나서 영적인 훈련시키고 나서 그 훈련 받은 자만이 뭐가 나온다고요? 순수한 계시가, 깊은 영성이, 영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오늘 여기까지만 딱 들으려 해가지고 영상을 끄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는 그냥 순수한 계시 안 받고 영감도 깊이 있게 안 받고 고난도 안 받고 이 환난도 안 받고 이렇게 살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또 거기에 맞춰서 주님이 손을 딱 댑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들어가세요. 어차피 빨리 딱 들어가는 게 낫지 질질 끄다가 평생 동안 고난만 당하다가, 제가 볼 때 제가 한 20년 넘게 사역했잖아요. 수많은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재벌부터 가장 가난한 급긴자까지, 그리고 최고의 권력층부터 최고의 낮은 사람, 다양한 계층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깊은 계시와 영감을 받는 사람들은 천에 한두 명이에요. 천에 한두 명. 100명이 아니에요. 천에 한두 명. 만에 한 4-5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평생 동안 뭐만 받다가, 영적인 훈련만 받다가 깊은 영적인 맛은 못 보고 살다가 그냥 일생을 마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영적인 훈련을 시키느냐?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딱 들어가서 예수님 속에 있는 두 가지를 여러분 가운데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1장 29절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가장 깊은 계시와 영감을 이 땅 가운데 담아냈던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가장 순수한 계시, 가장 깊은 영감을 담아냈던 분,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깊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예수님 속에 있는 요 두 가지예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고요? 겸손해. 그러니까 마음의 온유와 이 겸손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라고 했는데 뭐가 나오냐? 아가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온유와 이 겸손이 겸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속에 뭐가 나오냐? 아가페의 사랑이 비로소 흘러 나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속에 아가페의 사랑이 없느냐? 예수님과 같은 온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겸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했냐? 하나님이시지만 어린 아기로 이 땅 가운데 말 밥그릇, 말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자기 밥그릇에 아가 하나 놓여져 있네. 말이 얼마나 놀랐겠. 말구유가 뭐죠? 말 밥그릇을 얘기하면 말 밥그릇. 말 밥그릇에 태어날 만큼 그렇게 겸손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불구하고. 그리고 말 밥그릇에도 기꺼이 갈 정도로 주님 스스로를 낮춰주시는 분이에요. 5명의 남편을 갈아차이고, 그리고 6번째 남자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 여인과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온유한 분이었다.
이렇게 나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얼마나 쪽팔리고 부끄러우면 12시에 아무도 물길러로 오지 않는 12시에 이렇게 물길러로 나옵니까? 그만큼 소외당하고 얼굴을 내비쳐 볼 수 없는, 남편이 6명이나 있었던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그 여인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의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를 그렇게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뜻을 온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겟세마네까지 가셨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이시면서 피조물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그분은 그렇게 겸손하셨던 분이에요. 그 겸손이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겸손과 온유 가운데, 이 겸손과 온유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순수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상태가 온유와 이 겸손이 여러분의 깊숙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 결국은 왜 깊은 계시를 못 받냐? 온유하지 않아서 그래요. 겸손하지 않아서 계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계시가 안 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극히, 그러면 왜 온유와 겸손을 얘기하느냐? 보세요. 이사야 57장 15절을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그리고 또 통회하는 마음과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있죠? 주님이 높고 거룩한 곳에 가시죠. 그러면 주님이 계시는 높고 거룩한 곳에 그가 계시는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성령을 통하여 받는 것이죠. 결국은 성령님이 어디에서 계시를 주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오느냐?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 계시냐?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고 계신데, 영적인 영역이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데, 그런데 그 높고 거룩한 곳에 누가 있느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누구? 통회하는 자.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겸손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가야 높은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곳에 누구와 같이 있다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그래서 왜 통회하고 마음의 겸손이 중요한지를 뒤에 이사야가 더 설명하는데 보세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내 영을 소생시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영을 소생시키시는 약이, 영적인 약이 겸손이에요. 결국은 겸손이 없다는 것은 영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영이 계시를 받을 만큼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왜냐? 겸손만이 영이 소생되어져 있는 상태를 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약이에요. 결국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에게 계시를 받는 것 자체가 그게 어리석은 얘기랍니다. 결국은 겸손해야 뭐가 살아난다? 영혼이 살아나고, 결국은 영혼이 살아난 그 영혼이 사역하는 그 계시, 그 지식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완악과 혈기와 교만이 있는 영혼은 이미 그 영혼 자체가 죽어 있는 상태. 그리고 왜 통회함이 중요하느냐? 보세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소생시키는 것. 겸손은 무엇을 소생시키고? 내 영을 소생시키고, 내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은 내 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자, 영의 약은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그럼 내 혼의 약은 통해하는 마음. 그래서 혼과 영이 온전히 살아있는 상태로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계시가 깊고 순수한 계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보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깊고 정확한 계시와 영감은 예수님과 같은 성품 가운데 오염과 불순물 없이 순수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온유와 겸손이 없는 사람은 깊은 계시를 받으려고 뭐 하지 말라? 생각지 말라.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안 온다고요? 깊은 계시와 영감은 절대로 안 옵니다. 대부분이 혼적으로 혼탁하고 제가 저속한 말로 지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지가 만들어낸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자의적인 계시라 그래요. 그것을 갖다.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왜 온유와 겸손이 필요한 것인가? 자, 보세요. 결국은 정리적으로 설명하면 온유와 겸손은 자아가 완전히 깨트려졌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완전히 깨트려진 사람에게 뭐가 드러난다고요? 온유와 겸손이 드러난다. 자아가 안 깨진 사람에게는 깊은 계시가 안 와요. 자기 방어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보세요. 온유와 겸손은 자아가 완전히 깨트려졌다는 외적인 증거예요. 자, 여기에 아가페에 때묻지 않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 속에서 계시와 영감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온유가 뭐냐? 온유를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이에요. 이게 온유예요.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여러분 향하여 욕하면 가서 맞대어서 욕하지 않는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그 사람이 온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깊은 계시가 와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붙어가며. 그리고 베드로전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오늘 여기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갖다가 영이라 그럽니다. 영. 이것을 갖다가 속사람이라 그래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어떻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온유로 하는 거예요. 온유로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않을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온유로. 그러면 이 온유가 뭐냐? 온유. 오늘 온유, 겸손은 잘 아시니까 온유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온유는 이 사전에, 이 헬라어 사전을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 온유는 뭐냐면 프라비스입니다. 프라비스. 이것은 뭐냐면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이 많은.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면 고전적인 헬라어의 문법에서는 프라비스는 호모 시대로부터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사용된 단어였다는 것이죠. 어원상으로는 고토의 프리온, 사랑하다. 그리고 프리온드라는 친구 등과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온화한, 온유한,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시에 보면 사람에 관하여서는 분노, 난폭, 매정, 잔인하지 않고 온화한, 친절한, 온유한, 그리고 즐거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뒤 끝에 적에게는 인정사정 없이 가혹한 행위가 예상되는 것과 반대로 친구에게 해당되는 어떤 성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 단어로 딱 정리하면 이 온유는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는 과격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만 타협이 없지만, 그래서 가장 온유하신 분이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양들 성전에서 뭘 하고 있어요? 장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이 채찍을 가지고 온유한 분이 막 쌍을 뒤집어 엎고 돈을 뒤집어 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막 쫓아내죠. 이게 온유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더럽혀져 있을 때는 뭐 한다고요? 분노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되지냐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뭘 하지 않죠? 방어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온유는 뭐냐면 자기 방어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진리는 지키지만 진리 외에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것을 갖다가 온유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어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온유야.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는 데는 과감하게 일어나지만 그 진리가 무너지지 않는 모든 나를 향하여 욕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많은 것, 내 스스로 방어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갖다 뭐라 부른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온유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욕당하는데 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 아이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누가 내한테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이번만은 못 참는다. 우리 권사님들 보면 내가 눈에 권사님 그 용서해야 됩니다 하면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거는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서 막 이렇게 지고 하는 사람 온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반대가 뭐라? 그게 바로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가 안 되기 때문에 깊은 뭐가 안 나온다고요? 계시가 안 오는 거예요. 계시는 결국은 내가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결국은 그가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나가는 모든 온유가 없는 사람들이 내뱉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가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됩니다. 죄가. 그래서 깊은 계시가 안 오는 거예요. 자, 온유한 자의 특징을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여러분이 피부에 와닿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온유한 자의 특징이 뭐냐? 모진 부분, 부딪힘 없이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사람이 접근하기 쉬운 느낌이 들어요. 내가 온유한 사람이라면 사람이 쉽게 아무한테나 가서 말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딱 와서 말 걸기를 어려워한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계시가 나오는 거예요. 혈기가 사라지고 남들 앞에서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쉽게 혈기가 없고 흥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고 성격이 밝아지며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냥 이상하게 온유한 사람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성격이 밝아지게 돼요. 그리고 고통을 사귀고 조급하지 않으면 인내력이 있게 돼요. 그래서 금방 안 되어진다고 해서 조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내력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리고 산만하지 않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도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산만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근심, 두려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잡념이 없어요. 기도할 때도 목사님 기도할 때 잡념이 많아서 죽겠어요. 온유하지 않아서 잡념이 생겨요. 잡념이 없어요. 그리고 잠자리가 편하고 집중력이 향상이 돼요. 온유한 사람들은 불면증 없습니다. 잘 잡니다. 주님이 얼마나 잠을 잘 주무시냐면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잠을 주무세요. 제가 언제 한번 설명할 텐데 그게 온유예요.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잠을 자는 거. 자, 인색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왜냐? 결국은 온유는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가거든. 그리고 풍성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고 시기, 질투, 육성이 제거돼요. 육적인 성품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온유한 자의 성품과 기질은 무엇인가? 자, 주위 환경이나 성품이에요. 온유한 자의 성품, 기질. 주위 환경이나 분위기의 감수성에 예민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 극히 민감하게 되며 특히 성령의 기름 부음에 민감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세시한 부분들까지 민감하게 느끼게 돼요. 온유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 온유가 영적인 모든 지각이 살아나요. 온유해져야 지각이 살아나요. 정서적으로 풍부하고 그러니까 특별한 온유한 환상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뭔가를 봤는데 이 뭔가를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풍부하게 해줬어요. 감동을 잘 받게 되고 그리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은혜를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잘 못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주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계속 은혜도 못 받는데 뭔 계시가 임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계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가서 물으면 안 돼요. 절대로 멘토로 삼으면 패가망신합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풍부해지면 건강해지고 치유가 쉽게 일어나. 그래서 어려운 치유들도 그냥 온유한 사람들은 금방금방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그렇게 쉽게 고치는 것입니다. 온유가 그걸 아는 거예요. 온유와 사랑은 동전 양면처럼 같이 가요. 안수시에 능력을 쉽게 전수받고 안수할 때 잘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흡수력이 좋아요. 성령의 다양한 어떤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딱 해주면 그 은사를 그냥 쏙 받아들어요. 신유 받은 사람이 안수해 신유의 능력을 쏙 받아버려요.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들 안수받으면 예언을 쏙 받아요. 이렇게 흡수율이. 그러니까 폭발적인 흡수율을 갖게 돼요. 영적인 폭발적인 흡수율.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온유에서 나옵니다. 온유. 자, 이 온유는 받는 것이라면 겸손은 상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급 통로와 같은 거예요. 자, 근심이나 불안이나 잡념 없이 쉽게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 자유함을 누리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영감을 받기 쉬워지고 지혜롭고 분별력이 생겨요. 뭐가? 온유가 그런 일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치유의 능력과 말의 권세가 따라오게 돼요. 옹졸하지 않고 관용하고 포용력이 많아지고 고집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온유. 그래서 이런 온유의 능력이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성령의 특별한 집회를 가가지고 막 안수받고 막 능력 전이받아서 이 깊은 계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통하여 왜 그런 것들에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뭘 준비하라고요? 공장을 준비하라는 공장. 여러분 그것은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뭐를 판매할 물건을 사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을 찍어내는 공장을 만들어요. 공장. 그 공장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 속에 있는 공장을 만들어야 되지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여기 갔다 구입하고 또 저기 갔다 구입하고 길 건너서 갔다 구입하고 부산까지 가서 구입하고 대전까지 가서 구입하고 이렇게 구입하는 사람 말고 공장을 만들어. 공장.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온유와 겸손이에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깊은 계시와 오염되어지지 않는 순수한 영감은 어떻게 오느냐?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제가 기름 부음에 파란 거 해놓았죠. 기름 부음.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에게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그래서 왜 기름 부음이라고 했냐? 이것은 기름 부음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이죠? 밖에서 붓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밖에서 부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계시는 뭐 하는 거예요? 밖에서 들려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것을 갖다가 기름을 부어서 내게 첨가해 주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과 원리대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은 내 속에 일어나는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죠? 밖에서 기름 부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장이 있는 사람에게 뭘 부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공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어봤자 안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 그런 거예요. 밖에서 갖다 붓는 것처럼 주님이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아요. 그래서 제가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이유가 이 기름 부음은 수시로 오는 거예요. 수시로. 때에 맞게. 예언이 필요할 때는 예언으로, 지식이 필요할 때는 지식으로, 그리고 계시가 필요할 때는 계시로, 그리고 신유가 필요할 때는 신유로, 이렇게 다양하게 주님이 시기적절하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제사를 한 번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는 기름 안 붓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낼 때마다 뭘 붓죠? 기름을 세 가지로 하는 것이죠. 섞어서
섞어서 우리가 소절할 때 완전히 섞어요. 가루하고 섞어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철처럼 기름을 바르는 게 있어요. 구워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이죠? 기름을 발라요. 위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기름을 붓습니다. 병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성령이 오는데 세 가지 형태로, 내가 완전히 섞여서 나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구원받는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령 세례 받을 때 완전히 내게 주의 성령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붓는 것은 뭐 할 때마다, 드릴 때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늘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 드릴 때마다, 사역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기름이.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보세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완전히 도움 안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이나 여러 가지 뭐 계시를 받는 방법을 배우는 것, 이것은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도움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안내 표지판 하나를 받는 것 정도예요. 그러니까 문을 하나 받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문을 하나 얻는 거예요. 근데 깊은 계시와 깊은 영감, 순수한 영감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깊은 계시와 순수한 영감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성장에 따라 이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계시가, 여러분이 받는 영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무조건 되는 줄 알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데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세미나나 집회나 세미나에 참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도움은 좀 돼요. 도움은 좀 되는데 이것은 그냥 문을 하나 입문하는 정도의, 그지? 성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되는 게. 그리고 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은 그냥 문 하나를, 예전에는 문이 닫혀져 있었는데 그 문을, 안수를 통하여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 놀랍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장, 여러분의 사모함, 여러분 속에 이 온유와 겸손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고요? 깊은 계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수와 능력 증가는 여러분의 깊은 계시를 주는 데는 뭐가 없다고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온유와 겸손을 통하여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깊은 계시와 순수한 영감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 속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 안수, 집회 이런 거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여기에 참여하면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 일은 없어요. 공장이 없는데 무슨 제품을 만들었네요. 온유가 안 되는데. 주님의 성품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 속에서만 깊은 계시와 순수한 영감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깊은 계시를 못 받았는지 아시겠죠? 왜? 온유가 없었지요. 여러분 언제나 공격자, 피해자였고 공격자였죠. 그래서 이런 피해의식 속에 여러분의 피해의식을 떨쳐내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하고 여러분이 가해자로 살아온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은 계시의 단계로 오염되어지지 않는 순수한 단계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깨트리세요. 여러분의 질그릇이 어떻게 되냐? 바싹 깨져야 돼요. 철저하게 깨져야 돼요. 이 온유와 겸손의 클라이막스가 결국은 자아 깨짐이. 여러분이 많이 깨지면 깨어질수록 뭐가 확정이 되냐? 그 사람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속사람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포기하고,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때로는 포기하고, 그런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 깨어진 자아가 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깊은 계시가 와요. 순수한 계시가 그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없냐? 실력이 없어요. 실력. 말씀 자체에 대한 실력이 없어요. 말씀을 너무 몰라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 그거는 생명이 안 돼요. 로고스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레마가 되어져야 돼. 말씀 자체에 대한 확고한 실력, 그리고 이 실력 가운데 여러분 계시를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깊은 계시를 못 받아요. 왜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을 해주시거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비밀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깊은 계시를 못 받는 거예요. 결국은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실력이 결국은 여러분이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깊은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모르는데 깊은 계시라고 하는데 제가 들어보기에는 거짓말이 많아요. 혼탁한 게 많아요. 섞여 있어요. 혼탁한 게.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성경 말씀과 내용이 달라요. 그게 뭐라고요? 잘못 받은 거예요. 잘못. 분별을 못한,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그래서 말씀의 실력을 키워야 깊은 계시가 많이. 그리고 그 다음에 깊은 기도가 필요해요. 깊은 기도. 30분 하는 게 이런 거 말고 몇 시간씩 깊이. 그래서 깊은 기도는 긴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적어도 3시간 이상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깊고 순수한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서 절대로 뭐 받으면 안 된다고요? 안수 받으면 안 돼요. 거기는 거의 대부분 혼탁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혼적인 여러 부분이 나온 사역자들은 가면 안 돼요. 거기에는 오염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 가지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먹을 건강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아가 그때 뭐가 하냐? 기름 부음이, 순전한 기름 부음이 요 3가지가 극대화 되어질 때, 자아가 여러분의 온유와 겸손으로 극대화 되어지고, 말씀에 대한 탁월한 실력, 분별력, 깊은 기도 시간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있을 때 순전한 기름 부음이 그때 증가하게 됩니다. 그때는 사람들에게 진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그래서 장래에 일어날 수많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그의 삶들 가운데 예수님이 가졌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일들이 재현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히 깨어진 자아를 통하여 초자연적인 깊은 순종이 일어나. 이거는 일반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마치 얘기하면 관 속에 썩어서 냄새 나는 그것을 갖다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건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에요. 이런 깊은, 주님이 뭐라고 시켜도 인간적인 모든 상식을 초월하지만 무엇을 시키든지 관계없이 가서 순종하는 초자연적인 순종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계시와 영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으로 이 땅 가운데 순수한 계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받은 풍부한 영감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오늘 이 영상을 접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포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